목사가 어떤 설교를 할 것인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지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제된 호랑이나 사자는 아무리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어도 무섭지 않습니다. 전혀 위협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우리보다 덩치가 큰 곰 인형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위협도 되지 않고요. 오히려 사람들이 껴안고 자지요. 왜요?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물원에 있는 맹수들, 여러분 동물원에 한 번씩은 다 가보셨죠? 동물원에 있는 맹수들은 가까이서 못 봅니다. 손가락이라도 하나 넣었다가는 그냥 큰일 나겠죠. 멀리서 떨어져서 동물, 사자나 호랑이를 봅니다. 뱀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러겠습니까? 왜 무섭고 왜 그들이 위협이 됩니까?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갇혀 있음에도 그들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지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숨을 쉬고 있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숨 쉬고 있는지? 숨 다 쉬고 있을 겁니다. 숨을 한번 크게 한번 쉬어 보시면서 여러분들을 각자의 숨을 한번 느껴 보시겠어요? 지금 우리는 편안하게 숨을 쉬고 있어서 내가 숨을 쉬고 있는지 잘 쉬고 있는지 아마 느끼지 못할 때도 있지만 중환자실이나 가스실이나 이런 곳에서의 그 한 번의 숨을 쉬기 위한 그 쉼은 지금 우리가 쉬는 쉼하고는 약간 다른 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호흡은 하나님의 생기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어디서 생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영성가들은 이 호흡을 또 영성 훈련의 하나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숨을 들어 마실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쉴 때 은혜를 생각합니다. 속으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속으로 들어 마실 때 하나님, 내쉴 때 은혜. 이 호흡이 하나님의 은혜, 호흡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이 생명의 호흡, 이 생명의 숨,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 숨은 어떤 기계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겁니다. 아마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이것만큼은 아마 만들지 못할 겁니다.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멈출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숨은 잠깐 여러분들이 올해 제주도에 해녀 일을 하시는 분들은 5분 이 정도까지 멈추고 일을 한다고 하는데 아마 그 이유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숨을 쉬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멈출 수 없죠. 호흡은 멈춰도 심장은 아마 계속 뛰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호흡이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 것이 아니죠. 성경은 우리의 호흡의 주인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신다면 생명을 아는 첫 걸음을 떼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사도 요한은 생명에 관심이 참 많았던 사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생명의 의미가 뭔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내가 호흡하면서 산다는 게 뭐고, 이 생명이 이 땅에서의 생명으로 그냥 끝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인가,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라고 깊이 생각해 보고
믿었던 거죠. 사도 요한이 답을 찾은 게 뭐냐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답을 찾았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행함들,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땅의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걸 고백하고 그리고 오늘 선언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고백과 선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1장의 이 처음 서론 부분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특별히 은혜를 입은 것은 그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눈으로 봤고 손으로 만졌고 그런 은혜를 입었던 거죠. 이건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단지 이 땅에 그냥 역사적인 인물도 살다가 인물로 왔다가 간 그런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믿고 또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또 읽으면서 그런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생명으로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2절 말씀에 또 보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이렇게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생명으로 보고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이 사도 요한이 깨달은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과 이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건져주셨고 이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탐욕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거짓과 증오와 불평과 원망 가운데서 진리와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어지고 증거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 가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다. 먹고 단순히 배부르게 하는 떡이 아니고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6장 33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통해서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또한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떡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더욱 아닙니다. 생명의 떡이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바라보시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관점이 달라지고 깊어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아가고 이 땅에서 숨을 쉬며 살아가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 생명이 과연 어떤 생명이고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이 과연 어떤 생명이고 나의 인생에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다시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며 자신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피는 참된 음료고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이게 성찬식 할 때 자주 인용하는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언하시기 시작하시니까 그전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던 놀라운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도대체 인간이 저런 일을 할 수가 있나, 저런 기적들을 행할 수 있나라고 신기하다, 놀랍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뭔가 있구나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런 영적인 말씀들을 할 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제자들도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들을 어려워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셨을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셔서 이런 말씀들을 하셨을 겁니다.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이런 거에 대한 말씀들이 요한복음에 특별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들을, 이런 얘기들을 어디서, 세상 어디에서 듣겠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의 영적인 사람, 영혼이 있는 우리가 육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소리들만 들으면 그쪽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영생의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고 12제자 말고 그 위에도 제자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제자들도 떠나가게 되고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충격이 심했던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셨겠습니까? 이 당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떠셨을 것 같아요? 저는 어땠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나도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그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내 살을 먹고 마시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라 그러고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산다 그러고 영생이 있다 그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저도 여러분들도 떠났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 생각해 보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가 감사하게 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게 돼요. 주여, 나로 끝까지 주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붙잡는,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참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냥 적당히 믿는 것 말고요, 진짜 예수님 믿는 것,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걸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엄청난 말씀들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에 오는 것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예수님 믿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그런 생각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도 사람들도 다 떠나는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머지 12제에게 물으세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 질문이 참 늘 읽을 때마다 제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질문 같아서 늘 대답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좋을 때는 저도 베드로처럼 제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지만, 좀 영적으로 연약할 때는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도 지금 승부수를 걸으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영적인 말씀들을 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조차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따르지 못하면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요. 다시 제자들을 모으고 다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기적들을 행하고 이런 일들을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아마 예수님은 이 질문에 많은 것을 걸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영적인 부분을 이제 깨닫게 해주고,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숨쉬는 이 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숨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제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싶었던 거지요. 근데 그 출발선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떠났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말하면서 나섭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대답해야 될 중요한 대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고,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니고,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왜 뒤따라가느냐, 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 대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굳게 믿으니까 내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의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따라서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어디로 가오리까? 딴 데 가서 영원한 생명을 찾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시고 믿으시고 그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이미지를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는지 아마 각자 조금씩은 다를 것 같습니다만, 아마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아마 그런 모습이 떠오르실 겁니다. 십자가는 그런 예수님의 죽음도 있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죽음의 심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심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뒤에서 이렇게 빛이 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십자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바쳤고 그들 자신도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그 세상적으로 스스로 자랑할 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이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 사랑을 만난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이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가운데, 아직도 내 안에 다른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다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체험했다면 이제 내가 자랑할 것은, 이 세상에 자랑할 것은 오직 그 십자가 하나라고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슴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으십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고,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인 예수님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날마다 먹으면서 살기를 원하고요.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각자 우리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제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으셨던 허철은 집사님께서도 비록 이 땅에서의 그 숨은 멈추었지만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셨음을 믿습니다. 동일한 이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남은 귀한 생명의 날들을 아름답고 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분에게 이렇게 고백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그 놀라운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말씀으로 오셨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완성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호흡하면서 숨 쉬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육신의 호흡과 숨은 언제 멈출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숲은 멈추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 속에서 생명의 떡을 먹으며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 안에서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